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과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만삭인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으나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의 말구 위에 아기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때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왜 기쁨의 절기인가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극히 높은 곳이야 우리의 안목이 닿지도 않는 곳이니 그건 뒤로 제껴놓는다 치더라도 현재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은 뭔가 평화입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가 주어졌기 때문이랍니다. 이 평화를 여러분은 누리십니까? 그런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그저 성탄절이라고 즐겁다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평화일까요? 이 평화를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려 700년 전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메시아가 왔을 때 말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는 모두 해치는 맹수들이고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아이는 맹수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현재로는 이 둘의 존재는 영원히 적대관계요 긴장관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임하여 이루어지는 평화는 이 적대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화목으로 주어집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런 적대관계는 해소가 되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는 심심풀이로 남을 해치는 맹수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부득이 남을 공격하는 그런 맹수들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자를 만났답니다. 겁에 질린 선교사가 사자가 보는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눈을 딱 떠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사자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순간적으로 기뻐하며 할렐루야 소리쳤더니 사자가 그 소리를 듣고 곧 눈을 뜨더니 그러더랍니다. 식사기도 끝.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맹수는 결코 심심풀이로 짐승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배부를 때는 그 곁에서 어떠한 짐승들이 놀아도 곁눈질도 안 합니다. 짐승을 말이죠. 심심풀이로 죽이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맹수가 사납다 나쁘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살기 위해서 그럴 뿐입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남을 해치지 못하게 한다면 그들은 모두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와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아이에게 법으로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친구관계이다 라고 특별법을 공시하고 가르쳐서 마침내 이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한다면 그거는 오산이요 천하의 바보짓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본 분들은 느껴보았겠지만 결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장과 살인의 장소입니다.
곳곳에 총등 군인들이 깔려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정치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평화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압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맹수들에게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말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2000년 동안 살던 팔레스타인들 보고 하루아침에 다 나가라 하면서 과연 평화가 거기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평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는 평화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을 희생하며 이루시는 평화가 절대 아닙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평화는 법으로 육식을 해야 하는 맹수에게 먹지 마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육식 동물을 채식 동물로 바꾸셔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창세기에 의하면은 에덴 동산 평화가 있었던 그곳에는 애당초 육식 동물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채식이었습니다. 맹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맹수건 뭐건 간에 다 채식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평화가 깨어지며 긴장감이 감돌더니 결국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무엇보다 에덴의 평화를 깨버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뒤에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입니다. 죄를 감추고 말이에요. 평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갈등을 일으키고 평화를 깹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평화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앞날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하는 저 북한과 우리 남한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우 깊은 골로 인해서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우리 사회의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어른과 젊은이,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메리는 즐거운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왜 즐겁습니까? 즐겁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메시아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신 이들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으로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하여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결단과 변화로 인한 평화 때문에 메리가 됩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결혼이 뭐야? 엄마가 말합니다. 결혼은 평생 함께 살자고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약속하는 거야. 그러자 어린 딸이 그러더랍니다. 그럼 엄마와 아빠는 아직 결혼한 게 아니구나. 이런 부부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젊은 시절에 늘 싸우고 살던 부부가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싸움이 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할 무렵에 어떤 이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니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싸우고 살더니 어떻게 교회 나가면서부터 싸우지 않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 우스갯소리지만은 원수든 왼수든 정말이지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참된 평화가 찾아듭니다. 고양이와 개가 늘 싸우는 이유가 있대죠. 개는 반갑다고 사랑한다고 할 때 앞발을 드는데 고양이에게는 앞발을 드는 때가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드러낼 때 그런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다르기에 늘 서로 다투는 이들이 있어요. 싸우고 나서 물어보면 자기는 본래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래.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받았대. 그거 왜 그렇게 했냔 말이야. 그거 안 하면 될 텐데.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야. 그러나 상대방은 그것이 적대의 표시야. 이게 문제가 항상 되는 거지.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와 사는 집사님에게 늘 아쉬움과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부드러운 말 한번 듣고 싶은데 이 경상도 남자에게서 단 한 번도 그것을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그 무뚝뚝한 남편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집사님이 남편에게 고백합니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러자 이 경상도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네 미쳤나? 치아 뿌라라. 기분이 상한 집사님. 그러나 목사님이 매일 그러라고 하셨기에 그 다음날도 매일같이 남편을 볼 때마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라고 합니다. 5일째 되는 날 출근하는 남편에게 역시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랬더니 남편이 나가면서 그러더랍니다. 내도 네 사랑한대. 표현 방법이 서로 달라 힘든 부부, 부모와 자녀,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께 섭섭한 감정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부인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분한 감정이 있는 어버이가 있습니까? 우리 이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의 축복의 계절 성탄절에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가족은 이 험한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족은 따뜻하라고, 서로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그러다가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넘어졌다고 발로 차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이는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모형입니다. 성탄절의 축복은 이 평화가 이 땅에 그리고 가정에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 성탄의 평화가 교회를 넘어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 이 사회를 넘어 저 북녘 땅에 그리고 온 누리에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소망한다고 그것이 그냥 되는 일은 또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을 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이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시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압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압시다. 헤아려 봅시다.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평화를 원하시는지 알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의 깊이와 넓이를 알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말이죠. 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성탄의 평화가 파도가 넘실듯이 흘러 넘칠 겁니다. 이 평화가 온누리에 우리 왕십리수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탄의 인사를 한번 나눠봅시다.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이 가져다준 평화를 함께 누리시다. 자, 혼자 있지 마시고 옆으로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몸과 마음도 굳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내가 전에 안 하던 것을 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에는 남사스럽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기꺼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는 이 감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꺼이 표현하고 기꺼이 손을 잡고 기꺼이 축복하고 기꺼이 나누면서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지는 그 평화, 그 원수들이 하나가 되는 그 평화가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 하는데 어떨 때 뭐가 즐거워? 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처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성탄절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 깨닫고 정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놀라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세상아 너희들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평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심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부둥켜 안으면서 하나님 복된 평화, 복된 성탄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왕중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신 성도들답게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